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봄? 설문조사는 아니니까 손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름, 또 가을, 겨울 속으로 손 드시면 돼요. 목사님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계절이고 뭐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울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계절이 넘어갈 때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절이 주는 프레스가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각기 그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긴장감이나 그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나 또 그 계절이 주는 압박감이나 뭐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늘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절이 바뀔 그때 이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신 분은 바로 이 시즌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또 봄에서 여름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울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계절을 견디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을을 싫어하는 게, 근데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모자도 찾고 뭐 장갑도 찾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이제 눈 오고 눈도 또 우리 교회 앞에 또 제가 맨날 쓰는 건 아니고 가끔 또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 드라이브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미끄러질까 봐 또 걱정되고, 하여튼 기타 등등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계절에 따라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인생은 계절에 따라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계절에 따라 항상 일어난다. 오늘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절마다. 봄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름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을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겨울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사가 다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는 건 그 계절이 제공하는 기회를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는 건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걸맞는 기회가 계속 제공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계절에 따라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봄을 맞이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름을 맞이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가을을 맞이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즌에 겨울 시즌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기도 바래요. NLT라고 하는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엔 스페셜한 것이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스페셜한 게 있다. 그걸 뭐라고요?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을 뭐라 그러냐면 스페셜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엔 스페셜한 게 묻어 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계절엔 리듬이 존재한다. 리듬하면 쿵짝짝 쿵짝짝, 그래서 쿵 할 땐 좀 삶에 무겁기도 하고, 짝짝짝 할 때 좀 가볍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내 삶 평안하다, 살만하다, 즐겁다, 엔조이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쿵 내려오는 게, 여러분 좀 어때요 요새 리듬이? 그다음 쿵, 또 쿵, 또 쿵, 쿵.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쿵. 그래서 심장 너무 떨려. 심장이 가끔 쿵쿵쿵만 거려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들었대요. 쿵 하는 날이 있으면 강량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너무 무겁고 힘들고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만든 스토리가 많으면 좀 견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계절에 맞게 스페셜한 걸 주셨대요. 기다리면 돼요. 이런 인생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다. 아니, 기다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스페셜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리듬이 있다. 이건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뭔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린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계절을 우린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든 계절은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계절도 기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자신의 인생의 최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 싫기도 하지만 겨울을 통해서 인생이 막 거듭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 습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야구 선수 류현진은 여름 사나이라 그러잖아요. 박찬호도 여름 사나이. 왜냐하면 여름 시즌에 성적이 가장 좋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은 여름에 정말 1년의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 겨울 때문에 온통 스키장이면 난리잖아요. 또 여름은 덥다고 저쪽에서 막 죽겠다, 막 힘들다 그러는데 저쪽은 장사 잘 된다, 더 더워라, 지구를 태워라, 막 네? 하여튼 만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에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계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에 주어진 그 계절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계절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만사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계절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계절을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계절은 계절 의식을 붙들어야 됩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만사에 다 계절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계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고 좋고지 그 계절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 만사가 다 계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땐 거기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도 있고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계절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모르고 우리 지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28가지의 계절들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시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우리는 계절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절은 그보다 훨씬 폭이 넓어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28개의 계절이 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이 8절까지 끌어가요. 제가 그냥 살짝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 자, 1절이 뭐라 그래요? 천하만사 다 계절이 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가 다 계절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여기서 때라는 거 있죠. 이건 그냥 타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즌이에요. 계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28가지의 계절이 있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한번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것을 쭉 늘어뜨려서 한 라이프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28가지의 프레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것을 다 경험하는 것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며, 이 얘기를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가 아니다,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허무가 아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이 전도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계절이 어디에 와 있나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나는 지금 내 삶의 이 아름다운 계절, 때로는 혹독하고 추운 계절, 이 계절이 지나가지만 결코 이것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내게 인생의 기회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은 계절을 따라 일어나요. 뭐 할 때가 있으며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삶의 스토리가 다 언제 일어나요? 날 때 스토리가 나고, 누군가 죽을 때 스토리가 나고, 뭔가 내가 투자하고 심을 때 스토리가 나고, 그게 뽑혀나갈 때 스토리가 나고,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이 모든 계절을 잘 살펴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28가지의 큰 그림 안에 인생의 스토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만 특별히 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앞서 이것을 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잘 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리듬 못 타면 아쉬운 인생이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리듬을 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리듬을 타게. 주여, 내가 이 모든 계절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이 수많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의 여러 계절들을,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리듬을 즐겁게 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1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 있잖아요. 천하만사에 다 계절이 있는데 그 2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계절로 세상은 돌아간다. 인생은 그렇게 돌아간다. 잘 살펴보면 그 사이에서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 계절이 일어난다. 이런 거 하시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밤낮으로 관리하시고 밤낮으로 살펴보시고 밤낮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딱 느끼는 때는 자연적으로 4개 계절밖에는 모르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풍성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반대쪽이나 어느 끝쪽으로 가보잖아요. 거기는 한 계절밖에 없어요. 태양과 너무 멀어서, 그리고 그 멀리 지구가 도는 바람에 거기는 항상 겨울이에요. 또 여름 지역에 있는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경아, 나 추운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보경아, 난 춥고 싶어. 그래요. 그때 겨울에 저랑 통화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춥고 싶어. 그래. 자기는 너무 덥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덥다, 조금 덥다,
진짜 덥다, 왕창 덥다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인생 진짜 재미없대요. 와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더운 거고, 어우 선선하다 그러면 덜 더운 거래요. 그 평균에 깔려 있는 건 늘 덥대. 그래서 자기는요 막 시연해보고 싶대. 제가 어쩔 때는 막 눈 내리는 거 찍고 막 눈 막 이게 올리고 막 그러면 눈도 내리네 막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서야 눈을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눈이라는 거 보지 못하고 계속 이글거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평생 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신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폭넓은 계절이라고 하는 앵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28가지 다 걸리지 않아요? 누군가 살아나는 축복, 누군가 죽어가는 아픔, 내 것이 세워지는 축복, 내 것이 뽑혀지는 아픔, 누군가 받아들일 때 기쁨, 누군가의 배척당할 때 아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계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오늘도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깐 좌우를 딱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놀라운지 다양하신지 그거 좋아하시는지 다 느껴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다 눈이 2개 있고 코 하나인 사람이요 곳곳에 모였어요. 그러면서도 눈 2개와 코 하나를 만들고 이곳에 앉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다양해요. 다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열대지방이나 이렇게 좋은 곳에 가보면 언더 더 씨가 있잖아요. 바다 아래 열대어들 그거 보면요 물고기가 그렇게 재미나고 이쁘게 생겼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는요 그냥 먹기 위한 고기는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근데 열대어는요 그거 잡아먹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이뻐요. 어떤 물고기는요 사람 얼굴처럼 또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재미나구나. 여러분 그래서 디즈니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보면 코끼리가 때로 사람을 해칠 때 무서운데 코끼리, 기린, 와일드한 데 가보면 얼마나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퍼니하다, 재밌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수많은 28가지 계절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인생을 그냥 슬프다, 힘들다 이걸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사업장의 질서가 잡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뭔지 아세요? 막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삶에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의 질서들이 잡혀나가는 거예요. 살만하다. 좋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절마다 즐거워하시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28가지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자연적인 계절은 4계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고 느끼는 그 감정적인 계절은 28가지나 되는구나.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더 들어가면 놀랍게 논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조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깊기도 하시고 질서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계절 의식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는가? 우리 4가지로 붙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요 육체적인 계절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계절이 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3절엔 또 이래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4절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우리에겐 육체가 있다 그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계절이 오는구나. 신체적인 계절이 오는구나. 여러분, 신체적인 계절을 다른 말로 노학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들었다, 우리는 노화된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인생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밖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 나무의 그 그린 색깔로 녹색 그 그린 이 잎들이 땅에 떨어지는 브라운 갈색으로 말라버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슬퍼요. 맨날 푸릉청청해서 그린으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그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봄이 되면 다시 그린으로 바뀔 거거든요. 나무가 다시 그린을 낼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나뭇잎이 뒹굴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슬픈 거고 죽음은 정말 괴로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넓은 솔로몬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도 아름다움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인생에 주어진 계절이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절, 특별히 육체적인 계절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절이 무르익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나이가 들수록 키가 클 수 있지만 넓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현명하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워진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나이 든 바보가 되는 거.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절을 만드셨거든요. 무르익도록.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이 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고집센 바보. 뭔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고집을 부리고 싸우는데 인색하고 내 것을 챙기려는 나이 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계절을 맞이해서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나이듦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바보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이가 들수록 바보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또 중년 더 나가서 노년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멋있어, 멋져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 살아왔던 삶을 들어보면 더 멋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운 게 있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어리석어진 게 너무 속상하대요.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나이듦을 우린 가질 수 있대요. 마치 제가 겨울이 싫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겨울이 내 겨울이 될 수 있고, 여름이 여러분의 겨울이 될 수 있고, 봄이 여러분의 봄이 될 수 있고, 나이듦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인 계절이 있기도 하대요.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그리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모셔널이에요. 너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 감정적인 계절이 있다. 울 때가 있다. 그건 뭐야? 너의 삶에 애통하고 울어야 될 타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우리 김만근 집사님이 이번에 소율이 같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엘리야요. 왜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죽음 싫잖아요. 아프니까, 너무 슬프니까, 애통하니까. 그런데 애통도 하나의 감정의 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할 때 인생을 포기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애통한다고 포기해야 될 그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가져가는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정적인 계절이 왔을 때 그것이 병으로 가지 않고 그 계절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계절이 있대요.
자, 관계절이 5절에 나왔는데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여기서 안는다 이거는 수용한다요. 그 수용한다의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relationship.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 맺어지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포용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는 날도 있고 그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 관계적인 거.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시즌이 오거든요.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 얼마나 그 세상 그럴 때 아주 재밌습니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내 손 안에 다 들어. 다 내 밑으로 다 들어. 내가 한번 웃어주면 내가 슬프면 다 들어. 모든 인생이 내게 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가 오거든. 그 시즌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크게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큰 영향력을 끼쳐서 누군가 여러분을 따르게 만드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타임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관계적인 데에서 내게 계절이 왔구나 느껴요.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계절이 다 내게 좋으면 좋겠죠. 따뜻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 내 것이 아닐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다 수용적인 위치에서 배척되는 위치에 됐을 때 그것도 계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난 뭐 아직 안 죽었어. 내 인생 아직 남았어. 뭐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요한도 그걸 느꼈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신이 이제 곧 이 땅에서 죽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자신은 죽는 시즌이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그 시즌이었어요. 한 사람은 은퇴였고 한 사람은 등장이었어요. 그럴 때 멋진 말을 하잖아요. 나는 망하지만 그분은 흥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때 이야 인생 저렇게 살면 너무 슬프지 않는가?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진 퇴장은요 멋지게 살아본 사람만이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퇴장 잘 못합니다. 다 숨어서 끝나죠. 앞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뒷문으로 몰래 숨어서 나가죠. 여러분이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퇴장해서 나가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퇴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이제는 뭐 퇴직할 수 없어 막 그러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아름다운 은퇴를 잘 준비하고 그런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적인 면을 잘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가 준비해 나가는 게 내 삶의 계절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본 거예요. 왕으로 있을 때와 왕 아닌 그 시간, 관계적인 면. 인생 계절이 있구나. 꼭 관계적인 계절이 있구나. 네 번째, 도약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정리할 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근데 왜 이것을 도약이라고 하냐면 도약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삶의 청소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봄 얘기했잖아요. 봄이 뭐죠? 모든 게 시작하는 거. 영어 뭐예요? 스프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프링을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스프링에 다른 단어들 명사가 쭉 나와요. 봄이라는 거 나오기도 하고 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동시에 도약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청소가 나와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겨울을 다 청소하니까 도약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있는 게 다 깨끗해지니까 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주변을 청소시키는 날이 있대요. 그게 너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주변에 온 세상의 친구가 다 내 친구다 생각해서 막 그렇게 살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인생의 깊은 겨울을 맞이할 때 주변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면서 남지 않은 나의 삶이 질서 있게 잡히고 아름답게 잡히고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면서 입어야 될 것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다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라. 새로운 걸 입어라. 새로운 마음을 입어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와라. 그럼 뭐가 돼요? 삶의 도약이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3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이세요?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절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계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다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고, 청장년 이상이에요. 노년까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국내에서 의무 교육을 해서 다 국가에서 애들 공부시켜줍니다. 그 대학교 1학년부터는 달라요. 그 학생의 노력에 따라 내야 되는 등록금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또 여러 가지 돈도 갚아야 되는 그 무거운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학원생이 되면 그 또 스트레스를 또 받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또 뭘 공부를 하겠다가 작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각기 서 있는 위치는요 한 계절만 오는 게 아니라 복합 계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심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뽑혀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몇 계절이 28개의 계절에서 10계절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계절이 오기도 하고 5계절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계절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계절은 28개의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여러 계절과 복합적으로 막 오고 계실 거예요. 그 계절을 한번 딱 생각하면서 난 지금 어느 계절에 왔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계절 의식이에요. 그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계절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요? 지금 내게 맞이한 이 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아이, 친구, 내 주변은 어떤 계절인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계절에 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질문이 신명기 11장 2절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셔요. 또 한 가지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절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선택.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절에 맞는 옷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그냥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죠. 여러분 계절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우린 통제하지는 못해요. 서두를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 계절이 우리 마음대로 오지 않아요. 그 28가지 계절은 우리가 다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계절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을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결정들을 통제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을 통제할 것인가? 내게 주어지는 계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계절에 걸맞게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인생의 가장 위로 두어야 될 2가지 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모든 내 인생의 계절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제일 위는 기쁨이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만큼 나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뻐하다, enjoy.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enjoy. 삶을 즐기십시오.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계절들을 즐기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삶의 오늘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28가지 주어진 그 펼쳐진 여러분만이 압박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울어야 되는 순간에 기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도처에 그런 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우선순위는 엔조이에 돌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뭐에 두냐면 내 삶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내 삶을 기쁨으로 두겠다. 오늘 사는 게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늘 웃고 그 사람의 기쁨을 던져주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내가 가져오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다.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기쁨을 주는 친구. 여러분 사람도요 웃는 인상에게 매력을 느끼지 우는 인상에 매력이 안 나요. 하다 거울 보고요 그냥 막 고치세요. 딱 보면 우는 인상인지.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한 3년 4년을 울었거든요. 뭐만 하면 울어. 왜냐면 내 주를 가까이 3년 울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우울하대. 너가 은혜를 받은 것도 알고 성령 충만하다는 걸 아는데 왜 너만 보면 이상하게 우울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억지로 웃기 시작했고 웃으려고 연습했고 거울을 보면서 웃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절에 선택해야 될 거, 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옳은 행동해, 바른 행동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일 뿐더러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이 웃어야 될 때 웃을 수 있고 당신이 인생에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계절에 여러분은 옳은 행동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계절은 계절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절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그 계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지금 삶의 이 계절 왜 내게 이것이 주어졌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의 계절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계절이 굉장히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절도 있다 그러거든요. 뽑을 때가 있고 파괴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납득 안 되고 고통스러웠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왜라는 거? 뭐 수없는 책들 나오잖아요. Why me? 왜 하필이 접니까? 왜 하필이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 내 삶에 그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내게 있어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왜 벌어지고 why예요. why.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너의 인생의 계절에 이해됨과 이해되지 않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 집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이거는 아름답다라는 번역보다 적합하다라는 번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계절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셨다. 여러분 적당하고 적절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래 사는 거 우리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른들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당하게 살게 하소서. 적당하게. 근데 적당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내 인생에 적절하게 그 기도 안에 오늘도 주여 내 인생에 적절하게. 왜냐하면 내 삶의 계절이라고 하는 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내가 그것을 주무를 수 없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계절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적절하겠다. 적당하겠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TV에서 김영석 교수님 뭐 100 몇 살 사신 분들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 모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그 100살 넘게 살기를 원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거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100살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 그분 책 한 2권 다 읽었거든. 자기 친구가 없대요. 심지어 자기 제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외딴섬에 자기 혼자 있는 느낌이래요. 심지어 당신이 102살인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거부를 당했대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100살 넘은 사람이 없어서 2살로 찍혔다 그러거든. 아무리 찍어도 2살로 나온대. 100년을 넘은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의 소외감, 박탈감.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뭐 미션 많더라고요. 세상의 사람을 깨우치고 선생으로서 살고. 그분은 오래 사는 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살았대요. 오늘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대요. 근데 남은 인생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의 28가지의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너 인생에 받아들이기 없는 왜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적절해. 근데 항상 왜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리데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엔조이하고 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 why?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럼 그죠? Why family?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비즈니스? 하나님 왜 내 사업장입니까? 하나님 하필 왜 내 건강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서진 여러분의 만약에 집이 있다면 그 부서진 집을 보면서 누가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암병이 있다면 암이 뭐가 그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녀가 가출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져서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삶의 어떤 관계가 깨지는 거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다 아름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실 것이다. 주여 그걸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 경험하시고 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내게 주어진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Y라고 하는 아픔일 수도 있고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적당하게 적절히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위에서 굳게 살다가 그 한 짧은 세월을 살고 우리의 계절을 충분히 즐기고 그제야 주님의 부르심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쭉 살펴보니까 그 28가지의 계절은 저처럼 좋아하는 계절도 있고 싫어하는 계절도 있었지만 인생은 참 아름답더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인생은 늘 즐겁기만 한다면 뭐 재밌겠나? 덥고 이게 뭐가 재밌겠나? 춥기도 하고 죽어가는 낙엽도 보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린 신뢰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 적절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걸음들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는 오늘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즐겁게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왜 내게만 힘들게 느껴지는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계절을 각 개인에게 적절히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계절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플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혹독하고 힘들고 우울한 삶이 겹칠 때 그 속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